오늘 담임 목사님 사정이 있어서 대신 제가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 그러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뭐다 복은 좋아합니다. 구약시대 축복은 예언적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예언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만 바라보고도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쳐다만 보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죠. 불평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돌아가면서 물게 만들었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불뱀이 와서 막 물고 그러니까 사람 죽어나가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모세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해서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모세 당신이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바라본 사람들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뱀한테 물려지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항생제를 쓴다든가 연고를 바른다든가 아니면 마이크론 바른다든가 그래야지 노뱀을 쳐다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그러고 불평하면서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만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도대체 이 노뱀이 무엇길래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았냐는 것입니다. 노뱀이 뭡니까 도대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그렇다면 장대 끝에 달린 이 노뱀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노뱀에 물린 자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산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법을 따라서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았다. 이것이 예언적 축복입니다. 구약은 모든 축복이 다 예언적인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언적인 축복, 구약에 말씀했던 이 예언적인 축복을 완전히 완성해 버렸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축복은 완성된 축복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손님으로 모셔갖고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입으로는 그리스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해 모셨다, 그런 얘기 많이 들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에서는 완성된 축복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공생의 3년 동안에 완전히 주님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공생의 3년 동안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완성했는가? 무엇을 완성했는지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완성했는가? 언약 속에 하나님은 7가지 비밀을 완성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비밀을 완전히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 첫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 자네요. 그것이 그분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해 모시고 난 이후에 그분의 신분은 어떻게 변하는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분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조금만 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다가 오다가 계속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좀 거칠은지 모르지만 그랬기 때문에 가나 오나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보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들 모양으로 기분 좋을 때는 함께 있고 기분 나쁠 때는 더럽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영원토록 내 생이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성령은 내자고 떠나가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지금은 다른 데 이사 가셨죠.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게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처음부터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저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메시지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하루는 골프를 잘해요.
뭐 한국에서 사업도 하시던 분이니까 골프 치러 가서 어떤 교회 전도사하고 같이 한 조가 돼서 그때 몇 사람이 한 조를 하는가 보면 또 골프를 칠 줄 모르기 때문에 룰은 잘 모르지만 나가는데 그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이 떠나간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나는 우리 목사님들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노라고. 한번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라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죄를 졌다고 해서 이놈의 자식 한번 혼나봐라 그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담배 연기 들이마신다고 해서 이놈의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고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완전히 또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행사가 나쁘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내 행사가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받을 행사를 했다 그러십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행사가 나쁜 하나님의 자녀요.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내가 모자란다 손치더라도 나는 모자라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면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에는 절대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배를 탔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느냐? 잘못하다가는 마귀에게 뺏길 것 같아서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분은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마귀에 속지 말라고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 하나가 요즘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을지로에 있고 거기에 산업은행이 있었죠. 산업은행에 전국 고시에서의 친구가 학교 때도 이제 전국 선수로 전국 대회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하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그 애들 가르칠 때 어떻게 지도하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가 그 뭐라 그래요? 라켓에서 이렇게 백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못한다. 그러면 그거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속 그것만 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집중적으로 완전해야 다른 걸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겁니다. 자꾸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는 속임수의 명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이놈이 거짓말을 잘하느냐? 속임의 명수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단칼에 넘어갔잖아요. 단칼이라면 좀 뭐라지만 원펀치가 넘어간 거예요.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쏙쏙쏙 그러는 게 아니라 야, 너 저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같이 돼. 이 한마디에 그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느렸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갈 정도로 그것의 명수인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마귀는 자꾸만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캄캄하게 모르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자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암만 실패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은혜 받는 것을 자꾸만 차단시킵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데 교회 나가서 할 수 없지. 교회 나갔으면 이제부터 은혜 받지 말라. 은혜 못 받도록. 육신은 교회에 앉아서 지금 설교하는 목사님 앞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자꾸 교회 밖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은혜 못 받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날 이미 자기들의 세력, 사탄의 얘기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끝난 줄 안 마귀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비상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야, 우리의 일이 이제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고. 자, 이 모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속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속이겠다. 마귀들이 울면서 회의라는 거기에서 결정을 지은 겁니다. 속에서 율법의 종 만들어 맨날 헤매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 이 게임에 넘어서 맨날 헤매다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왜? 구원은 받아놨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백성답게 외소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린다고요. 그것뿐입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요. 참 고약한 심보죠. 지가 못 먹으면 남이라도 먹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에라, 내가 못 먹는 거 너도 못 먹어라. 그러고 재도 뿌리고 찔러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마귀가 이 짓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내가 못 먹는 거 너 어디 한번 봐라. 그러고 그냥 찌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분명히 축복은 받았거든요. 그러니 모르도록 자꾸만 우리의 눈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는 건드립니다. 누굴요? 목사를 건드려서 시험을 주기도 하고, 장로님들 건드려서 시험을 주기도 하고요. 교인들을, 집사님들을 건드려서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결국 망하게 만들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 인도입니다.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1초도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우리가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에베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근심하는 시간입니다. 나와 함께 성령이 가고 있는데도 내가 믿지 못할 때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늘 동행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난 요즘 망하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모르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이게 주님의 완전한 축복인데 이것을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서 뭘 받는다 그러면 그건 다른 거죠.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돌아버립니다. 예수 생명이 없다 그 이야기죠. 산기도하다 가서 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다가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힌 거죠. 그래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이 사탄이 권세의 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순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의외의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사탄은 모르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탄의 권세 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결박을 명하면 사탄을 결박하게 되어 있죠. 이건 기본 메시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보고 마귀는 떨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보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도망 안 갔냐? 믿지 않으니까요. 귀신은 더 잘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믿지 않으면서 너 떠나가라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놈을 잘 안다면 그 도둑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잘 알면 그놈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가 아니고 사탄의 세력에서 빠져나왔다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축복을 얻었는데 사탄의 세력을 짓누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마귀를 제어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불렀고 저를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왜 불렀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요. 권세가 뭡니까?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아무리 믿고 아무리 뭐해도 잘못해도 대통령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대들지를 못하잖아요. 왜냐? 대통령이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실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심으로 우리가 사탄의 권세 위에 올라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에게 권세를 줬습니까? 사용하라고요. 보라고만 준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실제로요. 권세를 잘 아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대강 아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위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천사 동행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 주의 사자를 보내 언제든지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완성적인 축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바라보고만 해도 은혜를 받았는데 신약에는 완전히 여러분의 이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그랬거든요. 바울 옆에. 주의 사자는 천사요. 천사가 바울 옆에 와 있었다, 그 이야기죠. 시편 103편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엔 이게 특별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천사가 특별한 역사를 하고 있다. 21절에 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움직일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전도 얘기 한번 하십시다. 나 말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전도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 뛸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천군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군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가, 몇 명인지 모르죠. 무리라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말씀했거든요. 22절에 보니 성령이 임하는 곳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다닌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선사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금방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맞춰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 어떤 건 빨리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응답이 안 오기도 하고 또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것도 응답이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것이죠. 아직도 철없는 어린애가 엄마 치마 자르고 붙잡고 따라다니면서 엄마 손에 든 칼 줘 그랬다고 해서 칼 줍니까? 칼 줬다간 잘못 난리가 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 목사 말고 무슨 사업을 일으켜서 돈 갖고 교회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암만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난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왜냐? 나 한만 기도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내 혼자 생각해, 그래.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어줬더라면 나는 그 물질을 갖고 아마도 세상을 갔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그러고 포기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아니, 돈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억만금 줘보세요. 싫다고 돌아설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이쿠하고 다 받았겠죠. 내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만약에 하나님 그때 내게 물질을 줬더라면 나는 조용히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여러분, 용서가 들으세요. 집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죠. 당신은 그게 평생 한이 돼서 막 그만 상처로 남았다.
아우, 제가 처음에 학교는 의과대학 다녔거든요. 근데 의대에 가시다는 친구들 졸업하고는 종합병원에 취직도 하고 개업도 하고 한참 있다가 한국 서울에 나가고 그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모두가 잘 살아요. 피카반짝하게요. 자동차도, 난 그때 자동차도 없었는데 자동차도 멋진 거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거 있죠. 목사해서 내가 뭐 하겠냐. 한 달에 겨우 돈 1,500불, 거기서 한 2,000불 이거 받고 살아가면서 오만스탄 모습 다 보면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 있죠. 한 번 한국에 나갔다가 친구들 만나고 돌아오면 한동안 그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요, 지금도 가끔 일어나는 거 있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바꿔야 되겠는데 바뀌었다가도 제자리 돌아가는 거 있죠. 참 귀찮은 노릇 아닙니까? 가끔 이게 내가 정말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성장을 못했는갑다. 그러면서 자신을 좀 재촉하고 그러죠. 괜히 이 소리 했네. 계속하십시다.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신학시대예요. 신학시대예요. 우리는 그럼 신학시대 가운데서도 말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성된 축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뭐라 그랬냐?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이걸 깨달은 이후에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완성된 축복, 하나님의 축복, 이 사실들을 알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말하지 않겠노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혹 곤란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앓이 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십시오. 위급한 일을 당했습니까? 놔두십시오. 왜냐? 하나님 24시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하겠다고 선거도 붙이게 되면 일만 꼬이는 법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건드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또 실제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건드렸거든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내가 이거는 못 참겠다. 그러고 그냥 우통을 다 벗었거든요. 그랬더니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선구교회 신목사 사람 쫓아낸다고.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입을 안 벌렸습니다. 일이 있으면 그냥 입 딱 다물고 피해서 가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아니요. 내가 입 다물고 피해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아무 소리 없이 완벽하게 그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입을 안 벌립니다. 인상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쓴 인상은 가끔 합니다. 그러나 입은 안 벌리거든요. 인본주의 있을 때 마이가 제일 좋아합니다. 인본주의요. 하나님의 성령이 24시간 내 속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역사는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은 24시간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좋다 그러죠. 그래서 시민권을 받습니다. 또 시민권자하고 아닌 사람하고 나라에서 대하는 그게 좀 다르잖아요. 차별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자가 여기 나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나서 그 문제 해결해 줍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항상 책임지시겠다고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개입하나요? 하늘나라가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세계 정복권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계에 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계 정복권이죠. 우리가 지금 시카고에 살고 있잖아요. 시카고와 전 세계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준비물입니다. 물질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다 준비물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 보고 세계 정복권이라 그리 얘기를 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다 그러죠. 그래 기뻐하죠. 그것도 기뻐할 조건이고 감사할 조건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같이 지금 말씀드린 이 영원한 7가지를 알았을 때 일어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이와 같은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7가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이요 신약세대에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 속에서 자랑하면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늘 이 축복을 자랑하며 누리는 삶을 통해 온누리의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어 더불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동참하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발맞추는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